자, 2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잠깐 운전 중이라가 화면 좀 예. 좀 끄덕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 화면을 잠시만 좀 끊고. 예. 네, 예. 뭐 저희 실천 신학회 늘 편하게 하는 거니까요. 누워서 같이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원의 전사님 뭐 누구 더 오는 사람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효 전도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긴 한데. 예.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조금 기다릴까요?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다음 회장 좀 정해졌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년 더 다니지 뭐. 네. 저 결혼시켜 주세요, 여러분.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하다가 못했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읽고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찜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하는 장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뭐 세부적으로는 뭐 살펴볼 것도 있겠지만 이게 왜 써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없어도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넘어가도 크게 뭐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 아비멜렉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거지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사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사실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적혀 있는가에 대해서 또 같이 또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본문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때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앞의 내용과 분명히 이어진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바로 앞에인 그 이삭을 낳고 그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장면을 이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아비멜렉이 등장하기 때문에 20장, 그죠? 그 내용과 이어지는 것인가? 요건 조금 이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제 21장과 연결시켜서 아비멜렉이 나오고 또 아비멜렉이 다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그 잔치 거기에 참여했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뭐든지 뭐 예,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이삭의 잔치에 참여를 했고 그 참여하면서 뭐 서로 얘기했다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참여 뭐 어디에 참여하든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찾아왔던 어쨌든 간에 앞에 내용과는 분명히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제 얘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뭐 어떻게 지켜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이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그 얘기는 이미 20장에 있었던 그 사라를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노하셔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긴 한데, 그럼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죠. 그런데 그때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하는 거 보면 본문상으로는 이삭을 낳는 장면밖에 없거든요. 그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삭을 낳은 이것까지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점점 이제 강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아마 아브라함을 더 이제 새롭게 봤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들으면서 뭔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곧바로 온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아비멜렉 온 거잖아요. 그 잔치를 하는 과정이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 4년이 지났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 관한 소문이 그 지역에 이제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100세가 되는데 애를 낳았다더라. 알고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거 때문에 약속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아비멜렉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삶, 뭐 생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넓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제안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비멜렉이 이제 그 지역에서는 강자잖아요.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굴러 들어온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어디든지 네가 있어라라고 아비멜렉이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있는 과정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아비멜렉이 분명히 강자이지만 자기가 먼저 언약을 하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위협적인 존재인가. 이게 지금 이걸 잘 해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 것이죠. 특별하게 여기에 이제 언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 언약하는 것뿐만 아니고 후대의 아이들에게도 언약을 해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도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맹세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하게 이제 그 언약의 뭐 내용이랄까요? 거짓되이 행하지 않아야 하기를 여기서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봤을 때 이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신실하게 잘 행해라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미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누이로 속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암시를 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군대 장관까지 이제 대동하죠, 그죠?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가를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이라는 건 군대를 모두 다 통솔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군대 통솔자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복이겠죠. 그 당시 이제 군사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기의 신복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런 것들 볼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 있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오케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케이 한 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맺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우물에 관련된 것 때문에 아비멜렉은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책망이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이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그냥 여기 있든 어디 있든지 네가 좀 거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좋은 데로 거주하라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주를 했고 실제로 되게 오래 살았어요. 34절에 보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어디 이삭을 바칠 때까지도 여전히 여기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도 지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아마 살았던 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렇지만 그 삶이 이제 그렇게 막 늘 편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물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방인으로의 삶, 그죠?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수단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아브라함 목축을 하는 사람이죠. 더욱더 이제 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죠. 자, 이런 것 가운데 분명히 거기 거하고 있었고 우물을 이제 팠는데 이걸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아비멜렉이 묵인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비멜렉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힘들었겠죠. 어디 하소연도 못 하겠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암양 7새끼를 이제 우물의 증거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 소유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사를 표명하고 서로 이제 언약을 하게 되죠. 자, 좀 특이한 건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뺏겼을 때 아비멜렉은 찾아가서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도 특이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왜 너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는 이것도 몰랐고 네가 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아비멜렉에게 일러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비멜렉이 앙심을 품고 이제 복수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꺼림직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가서 찾아가지어서 얘기를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얼마큼 좀 선한 마음을 가질까에 대해서 의심을 뭐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기가 잘못한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 못했고요. 아마 이제 아비멜렉을 그래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크게 막 노력을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아무 얘기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상황들도 이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어떤 한계일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라면 그리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을 때 어디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쉽게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잘못하면 이제 정말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이 정말 어디 누구 편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암묵적 묵인을 해준 건지 아니면 그렇게 빼앗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비멜렉과 상관없이 그 종들이 그냥 한 것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아브라함의 이방인의 한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 보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분위기 이런 거죠.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이제 잘 해결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간 우물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고 이삭도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때 잘 이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죠? 그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정이 확보되는데 22장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뒤에 부분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안정을 굉장히 찾았고 별 문제가 이제 정말 없게 되었다. 안팎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부분의 강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을 봤고 그다음 빼앗겼던 것도 되찾고 이제 자기 안에 있었던 문제 그 이스마엘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삭도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되는 거죠. 오래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장이 펼쳐지니까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지금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엘세바라는 이제 이 명칭이 맹세 우물이 될 수도 있고 일곱 우물을 뜻을 두 개로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뒤에 이제 맹세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맹세 우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각주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아비멜렉이 이제 가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는 이것을 약간 제단을 쌓는 의미와 이제 같이 이제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앞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뭐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이게 예배의 어떤 한 일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꼭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약간 이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그래서 뭐 사과나무를 심으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살아가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나무를 심었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래 해서 거주하겠다는 그 의미,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을 찾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아까 제일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이게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이 안팎으로 안정을 얻고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2장의 시험의 그런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잘 되고 아들도 잘 자라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 아브라함의 삶을 부각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 그 다음에 그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했을 그 어떤 반응, 이런 것들 보면서 그가 이제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요 얘기가 23장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매장지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나그네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아마 23장과도 연결시켜 보면 아브라함이 안정적이지만 여전하게 나그네 살고 있는 그 삶,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 22장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증언을 외부로부터 받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뭡니까? 지지자가 이제 되어 주시는데 22장에 가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독자들로서는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선대적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뭐 기대, 뭐 그다음 예상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대조적인 거죠. 안정과 그 다음에 시험, 그죠? 앞에서도 계속 문제들이 있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안정되고, 그 안정은 나 스스로가 안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네가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안정적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도장이라면 도장을 딱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정감을 얻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안정과 다음 장의 시험, 그 다음에 나그네로서의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그 상황이지만 23장에 보면 여전히 나그네이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항상 1차 독자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존재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지지해 주시는 어떤 존재로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이 와서, 그죠?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온전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물을 빼앗겼던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억울한 것들도 결국에 가서 그때 되면 뭐 그 회복을 얻게 된다, 이런 것도 분명히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다른 왕들과 싸워야 되고 이방 민족들과 뭔가 대립이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미 봤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이것은 저 여리고성인가요? 그쪽 갔을 때도, 그죠? 누굽니까? 그 여자. 예. 거기에서도 직접적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간담이 다 선언했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이방인으로부터 이미 듣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1차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어떤 위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를 생각해 보면, 1차 독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의미들이 동일하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뭐 빼앗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것들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의 그런 함께 하심도 분명히 될 수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결국 이제 회복되죠. 그렇게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겠다. 설교에서도 뭐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여정,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다루면 이제 나중에 다음 장에 갑자기 시험이 오고 뭐 힘들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것을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늘 바뀌고 늘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 초점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어떤 인정, 이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물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이 우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생명 같은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렇게 그것을 빼앗길 정도의 억울함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회복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오늘 본문의 어떤 이 위치상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시면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조용한 우리 실천신학. 예. 뭐 참고적으로 일단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본문이 있으니까 그는 본문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내러티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문맥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지금 요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잘 보여야 그래야 합비 문맥에서 이 본문이 해석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다른 본문도 옆에 있는 본문도 해석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본문 있으니까 이 본문 풀고 저 본문 있으니까 저 본문 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오늘 같은 부분은 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제 설교되는 것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오히려 창세기 22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설교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죠. 그만큼 굳이 뭐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거 왜 기록되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꼭 이 본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내러티브 본문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왜 이런 기록을 하였을까에 대해서 고민,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설교의 중요한 이제 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힌트를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창세기 얘기하면서는 1차 독자 얘기를 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본문에서
혹은 설교에서 적용하고 이제 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 때 1차 독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적용해서도 조금 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1차 독자 그런 생각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해석에서 항상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만 생각하면 뭐 설교한다면 그 아비멜렉이 얘기했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뭐 요런 거 그냥 하나 딱 뽑아갖고 좋은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막 설교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항상 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고 당연한 여기에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 저는 문맥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항상 본문에 접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용 아비멜렉이 그 했던 그 내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거 두 개 딱 뽑아갖고 뭐 설교하면 그냥 무난한 설교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질문 안 하셔도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